집이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밤에 지나다 보니까 그게 간판에 조명등을 새로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가게에 붙이는 조명등이 아니고 그 관광지 가면 그 무슨 조형물 같은데 비추는 그 아주 강한 그 조명등이 있죠. 그걸 달아놨더라고요. 그 가게 이름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 조그마한 가게, 옛날 말로 그냥 조그만 전방이었는데요. 갑자기 휘황찬란한 조명을 쫙 비춰놨는데 그 조명에 보면 가게 이름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요. 로또 1등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 바탕에 글자를 붙여놨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완전히 로또 1등 노란 딱지로 도배를 해놨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든답니다. 아마 1년 전쯤에 그 집에서 판 로또에서 1등이 나왔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로또 복권 열심히 사면 또 1등이 될까요?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여하튼 그 가게는 이름도 없는 조그만 전방이요. 로또 1등 가게로 지금 소문이 나서 날로 번창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포항에서 그 주택복권이었지 싶은데 그거 당첨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포항제설 다니시는 분들이 노란 복장을 입고 다니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삼아서 노란병아리라고 불렀는데요. 세상에 그 가게 앞에 노란 줄이요.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몰라요. 한번 당첨된 그곳에 사면 또 당첨이 될까요? 앞으로 간판이 로또 1등 2번 당첨 이런 간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지 어떤지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요.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가 큰 넓고 넓은 땅에서 전국의 여인 중에서 한 사람을 고릅니다. 고르고 골라서요. 마침내 에스더가 뽑힙니다. 뽑힌 그날 이 황제가 에스더를 보고 안 그러겠어요? 그대는 오늘부터 나의 것. 여러분, 에스더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로또 1등 된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꿈 갖고 계신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꿈 꾸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 기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권 당첨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인을 버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내가 돈 없을 때 당신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왜 당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꼭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머리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레위만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좀 머리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요,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린 책입니다. 우스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을 딴 책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여자 이름을 딴 책이 뭐가 있죠? 에스더서 있죠? 또 있나요? 예? 룻 있죠. 2권이네, 그죠? 근데 어떤 좀 삐딱한 분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더니, 민수기랍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삐딱한 분이 계시긴 한데, 여하튼 민수기는 백성들의,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책인데,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개수를 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개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 개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다. 첫 번째 거는 잘 아시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얼핏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요게 그 민수기의 계수 중에 제일 중요한 계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계수했던 지파별로 계수를 다 했는데 그 끝 단위가요, 거의다가 100단위로 끝이 나요. 그럼 백성들을 계수했는데 60만이나 되는 숫자를 계수했는데 이게 어떻게 끝 단위가 전부 100단위일까? 이게 참 궁금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딱 한 지파가 끝 단위가 50으로 끝납니다. 11지파는 100단위로 끝나고 각 지파만 끝 단위가 딱 50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 단위를 50으로 잡았던 것 같다? 짐작컨대요. 이 개수는 군대 조직을 위한 개수이었던 것 같고, 군대 조직인데 최소 단위를 50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대가 50명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끝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일 뿐만 아니라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체력이 되는 사람을 계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군대를 편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만이라고 할 때 정확한 수치는 60만 3,550명인데 이 숫자는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고,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조직화,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요, 지파별로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이게 다 계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요, 지휘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라도 소속이 분명치 아니하고 이게 조직화되지 않으면요, 제대로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하는 것은 이게 주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떠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교인들은요, 제대로 하나님 군대의 군인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에도 싸울 용사가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조직화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역사하시더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사람 제쳐놓고 하나님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계수 대상은 뭐냐? 그러니까 1개월 이상, 군대 조직을 위해서는 20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계수 방법은 1개월 이상이 된 마치
남자가 아니고요. 마지 남자. 근데 이것도 뒤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 1개월 이상 된 마지 숫자만을 계수를 합니다. 그렇게 계수했더니 이 사람들의 숫자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27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자리를 보세요. 한 단위 숫자까지 내려갔죠? 이건 전체를 헤아린 게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어느 지파나 어느 종족이냐 가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군대 조직을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이 진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지가 10명 중에 한 명꼴로 낳겠어요? 아니면 한 20명 중에 하나꼴로 낳겠어요? 지금 말해서 그 당시에 가족이 아이를 10명을 낳았겠어요? 20명을 낳았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20명 넘어가는 건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한 10명 정도 잡았다고 친다면 전체 남자의 숫자가 60만이에요. 60만이라는 숫자에 10명 중에 하나로 꼽으면요, 최소한으로 6만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60만이란 20세 이상을 헤아린 거거든요. 그런데 장자는요, 1개월부터 헤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6만 정도를 넘어서서 그보다가 훨씬 많아야 정상이죠. 아니면 8만이나 9만 정도는 가야 정상일 텐데 2만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떨어질 때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장자가 다 죽는 징벌이 임할 때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도 마지,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낳은 아들 중에 마지. 이러면 아버지하고 이 마지 아들하고 동시에 죽었을까요? 아들만 죽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도 맞이요, 아들도 맞이인 이런 집안에서 장자가 다 죽었다고 말할 때에 아들 죽고 아버지도 죽었을까요? 아들만 죽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만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맥상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은요, 이 본문에서 장자를 계수하라 그럴 때 1개월 이상 된 장자란 결혼을 하지 아니한, 또 다른 데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 보면 꼭 20세 이상을 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 아니한, 요걸 다른 말로 하면 20세를 넘지 않아서 백성들 계수할 때에 빠진 숫자, 그 숫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은 제외입니다. 이 마지 숫자를 왜 헤아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요. 기본적으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과일 나무도 마찬가지고 농사지은 수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그렇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장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따로 빼놓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는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마지를 다 살려냈거든요. 죽어야 할 장자를 내가 구해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첫 열매, 첫 수확,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첫 성도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왜? 내 거다.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나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요, 여리고 이후에 모든 성읍에서 얻는 전리품들은 전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요, 요거 하나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잖아, 그죠? 해주면서 요거 하나는 나다오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기쁨과 비슷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과자 많이 사주고요, 딱 하나만 달라 그러는데 주는 아이도 있고 안 주는 아이도 있어요. 주는 아이가 이뻐요? 안 주는 아이가 이뻐요? 그랬더니 어떤 철딱선이 없는 엄마가요, 주는 아이가 이뻐요 이러더라고요. 안 키워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는 아이도 이쁘고 안 주는 아이도 이뻐요. 근데 어떤 놈은요, 그냥 주면 될 건데 딱 물어뜯고 부스레기 요거 딱 줘요. 그거 안 이뻐요? 그거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 주시면서 처음 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나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과실나무는요, 보통 한 3년 4년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왜? 첫 열매는요, 몇 개 안 돼요. 그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달라 하시면요, 감사하죠. 왜? 야, 이건 적다 놔뒀다가 몇 년 뒤에 많이 열리거든. 그때 내놔라. 이러면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다고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거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 아직 정식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인턴 월급쯤 되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와가지고 첫 월급이라고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있어. 쓰고 몇 달 뒤에 인턴 과정 끝나고 이제 정식 월급 받거든. 그때 그거 가져와가지고 첫 월급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랬더니 이 자식이 대꾸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땡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이요, 고향 교회에 간 게 아니고 저 시골의 어느 교회, 제가 그때 임시로 왔다 갔다 하던 그 교회에다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 것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온 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에 그다지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첫 월급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특히 나무를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걸,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첫 아들, 첫 열매, 첫 성,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모들도 어린 아이들에게 모든 것 다 해주잖아, 그죠? 이쁘잖아요. 그래서 다 해주더라도요, 이 아이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도 그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한참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요, 아, 저건 애 문제가 아니고 다 어른 문제다. 어른이 잘못해서 저러는 것이지 저 애가 문제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우리 집안에도 하나 생겨났습니다. 조카 한 놈이요, 우리 집에 한 1년 봐주라고
왔는데요. 하하, 이놈이요. 성질 난다고요. 뒤로 꽝 해가지고 뒤에 앉고 있는 사람 뭐 진짜 얼굴을 처박질 안 하나 성질나니까 유리문에요. 그때가 2달쯤 됐나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때요. 성질 난다고 유리문에 가가지고 지 대가리 그냥 꽝꽝 받고 이런 놈이었거든요. 제가 아버지도 감당 못했고 어른들도 감당 못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저는 문제 있네. 하루 만에 저한테서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런 아이들 달래고 뭐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완력으로 잡아버려야 돼요. 하루 만에 제가 딱 잡았거든요. 이 자식이 지난달에 군에 간다고 신고하러 왔길래 그래 잘 갔다 온느라잉 이러고는 얘가 좀 자라났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우리 집에 와서 그랬던 거 기억나냐? 난데요. 큰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하루 만에 고쳐질 걸. 왜 어른들이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애한테 끌려다니면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 간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맛있는 거 사미개가 용돈도 줘서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빠꾸 당해가 돌아왔대요. 추석에 만날 것 같은데 용돈 줬던 걸 도로 회수를 해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 예? 그 부대 들어가면 신체검사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가령 제가 아버지는 옛날에 그거 갖다 아폴로 눈병으로 해가 빠꾸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갔고 얘는 뭐 척추가 뭐 어떻게 좀 약간 이 휘어진 상태인 것 같다. 이래가 뭐 몇 프로 이상이면 면제가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여하튼 좋네요. 집에서는 그냥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해가지고 퇴소대가 돌아왔다고 그러네요. 예? 저기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김소연 집사님이라 불러도 돼요? 아니에요? 자매, 우리 교회는요 장로들이 저 모양이에요. 좀 좋게 해석해 주면 될 낀데. 죄송합니다. 그때도 가만 계시면 될 낀데 꼭 내까지 들어가냐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김에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할게요. 수요일 날만 우리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지라고요. 제가 1학년 때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지금 4학년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데 한 학기 더 한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왔길래 데려다 주면서 야 솔지야 너 벌써 졸업하냐 그랬더니 많이 지났죠.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 1학년 때 대학 와서 말씀동산교회에 잠시 나온 게요.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하니까 지금도 고향교회 가면요 목사님 근처에 가지도 안 한답니다. 근데 말씀동산교회 오니까요 목사님하고 농담을 안 하나 싸움을 안 하나 막 이런데 너무너무 희한해가지고요 세상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게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대요. 두 번째 충격 시골에 있는 금호예요. 거기서 자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는데요 말씀동산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 이게 자기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막 목사가 좀 핍박을 받더라도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리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그분은 우리의 경매를 받으셔야 할 분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잘해주다가 보니까요 애가 완전히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한번 한다 그러면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진 않은데 나는 여호와라라는 이 사실을 이건 잊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단호하신 분이고요. 한번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맞이 대신에 레위인들을 내게로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조사 대상은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을 어떻게 조사하나 한번 보세요. 요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앞쪽에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인 레위인만 계수를 해라. 그래서 계수를 했더니 그 앞에 있는 39절에 보면요 22,000명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지파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인 그 남자들 다 계수했더니 12지파에 60만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쳐서 5만이잖아요. 평균 쳐서 5만인데 레위 지파는 1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수를 했는데 이게 22,000이란 거는 여전히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레위 지파 전체를 계수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자만 지금 얘기는 전부 남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이 숫자들에서는 다 여자가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계수 방법은 아까 두 번째 1개월 된 그 맞이를 계수하는 거하고 기준이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레위인들을 전부 계수해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맞이 대신 하나님 섬기게 한다. 다시 말하면요,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해서 장자와 1대1로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비슷한 데다가 방법도 같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이때 계수된 레위인들을 전부 바꿔치라는 겁니다. 이걸 대신하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을 빌리면 대속하라는 거죠. 집집마다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마다들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을 아예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들 입장에서는요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는 죽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죽은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맞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이게 참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목사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알게 된 거, 제가 맞이가 아니더라고요. 제 위에 남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3살 많은. 근데 돌 되기 전에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놓였죠. 내가 아니구나. 뭐 요즘은 맞이될 확률이 2분의 1 아니면 100%잖아요. 이 맞이대 이걸 읽으면서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은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이 생각을 맞이라면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맞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난 딴 일 하면 안 되고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그 일을 대신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맞이는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맞이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 형제들조차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쓰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레위인들을 맞이 대신에 전부 맞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레위인들을 바쳐라 이랬는데 숫자를 비교해보면요, 레위인이 273명이 모자라요.
여러분 22,000명에서 273명이면 프로로 계산하면 이거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건 면제해줘도 안 되나요? 아니면요, 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조금 잘 깎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디스카운트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계산이 굉장히 야물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요, 전부 현금으로 다 대납하라는 거예요. 1인당 5세겔. 여기는 성전 세겔로 5세겔인데, 이스라엘에는 세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겔이 있고, 성전에 세를 바칠 때 내는 성전 세겔이 따로 있는데, 성전 세겔은 단위가 약간 더 커요. 한 5분의 1 정도 더 추가된 세겔인데, 5세겔이라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한 2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속죄는 한 푼도 애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죄는 반드시 다 바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우면 대속해 주거나, 달리 말하면요, 누군가가 대리로 그걸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서도 깎거나 면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거나 재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도요, 신적인 존재라면 재물을 깎아주거나 대신 뭐 다른 걸로 대치시켜주는 예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다만, 어떤 마을에 1년에 한 번씩 괴물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처녀를 바치도록 뭐 그래 돼가지고 처녀를 계속 바치잖아요. 나중에 처녀가 다 떨어져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쁜 남자를 골라가지고 치마 입혀가지고는 안 될까요? 그런 얘기 절대로 없어요. 그런 얘기들 끝에는 드디어 마지막 처녀가 주로 누구죠? 마을 추장님의 뭐 무남동녀 딸. 그때 꼭 무남동녀예요. 그때 뭐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괴물 가서 이 얘기 그렇게 가잖아요. 절대로 재물을 깎아주거나 그러면 저를 늘 생각나는 게 심청의 그 공양미 300석입니다. 그 어려운 집에 좀 깎아주지. 여러분, 깎아주는 얘기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재물을 깎아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리로 그렇게 하면서도 반드시 드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데에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신이나 깎아주기나 이러시면서 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란 뜻입니다. 철없는 아들이요, 엄마가 돈 없다 이러면 뭐라 하죠? 은행 가면 있대요. 정답은 지금 박용기 지사님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정답 맞습니다. 카드 끌으면 되잖아 이러는 거죠. 그 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카드를 끊는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은행 잔고를 채워 넣지 않으면 이거 완전 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충전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려도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의 피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대속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봐주셨잖아요. 양이나 염소로. 그것도 형편 안 되면요, 비둘기로요. 그것도 안 되면요, 원래 제사에 잘 쓰지 않았던 피 없는 가루로라도 제물을 받아 주셨어요. 소 한 마리 드려야 될 제사를 닭 한 마리로 하면 얼마나 깎아주신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죠? 시세 따라 하도 변하니까요. 한 3, 400만 원. 예? 1000만 원요? 오, 소가 언제 그렇게 비싸졌어요? 좋은 거는 그래요? 이 부분은 제사를 그렇게 좋은 걸로 드릴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형편이 도저히 안 돼요. 비둘기 한 마리도 받아주겠다 그래요. 비둘기 한 마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즘 말로 합시다. 통닭 한 마리 얼마예요? 15,000원이면 돼요? 옛날 통닭은 10,000원 안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안 하는 7,000원짜리 옛날 통닭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깎아주시는 거냐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속하라라는 것은 사실은요, 바로 이런 대속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레위인만 하나님 겁니까? 아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선포는 다 하셨는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장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그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속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레위가 내 것이라면 레위가 대신 한 장자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장자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장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 장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가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요, 모든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는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일까요? 야곱 들으라고요? 야곱이 죽은 지가 아마 몇백 년 전인데요. 뭐 누굴 향한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1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에서요, 얌전한 신부가 신랑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요, 너 내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식 때 한번 하지 그랬어요. 친정 부모야 기절 초풍 안 했겠어요. 하객들은요, 재밌다고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말을 듣는 신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옳지 않겠냐고요. 아주 오래전 사석에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넌 내 거야 이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물거이가 이러잖아요. 그걸 왜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상 천지 재미없는 답변이잖아요. 이게 아직 덜 여물었다는 뜻이에요. 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넌 내 거야 이랬더니 예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익은 겁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고 싸우지 마세요. 괜히 그랬디 한단 소리가요. 아, 나 좀 똑바로 보소. 이러는가? 설거지라도 좀 해주고 그딴 소리 하든지 이래 나오면 한판 붙을 가능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마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사랑 고백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정 드립시다. 301장입니다.